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합시다. 조금 길면 막 옹얼옹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귀로 듣고 들려지는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좋은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귀로 들으면. 안 좋은 소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과 기준으로 그 말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거나 분이 나거나 또 어떤 못된 소리가, 못된 공격이 될 것인데, 예수님의 귀로 들으면 그 들리는 소리가 악담일지라도, 안 좋은 비방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지는 그 영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할 때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으로 해석하면 좋은 반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면 악담의 소리가 문제 해결의 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않냐고 적용하고 대응해야 할, 답을 찾아야 할 신앙의 삶의 도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사로 나누었냐면, 물론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계엄이 된 지. 모르는 사실들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증언들, 그들의 어떤 재판의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들을 때 소름이 돋습니다.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했었고, 웬만한 지식인들, 그리고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계획서를 보안사 사령관 또 정보사 어떤 지도자들의 메모지를 통해서 들려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쓰렸고. 왜냐하면 다행히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감사하는데 그런 계획을 꾸몄구나. 그래서 그의 내용들이 재판의 증언들 가운데 이렇게 증언되어질 때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저 좋은 권세를 줬던 자리 위에서 국익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국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런 국익이 위한 정보사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보를 취합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재판 과정에서 들려진 소리를 통해서 듣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분보다는 안타까움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또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고맙고 영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새벽이든지 혹은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새벽에 나와서 치성드리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는 순결한 그런 기도의 종들이 많아요. 그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더한 험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킨 걸로 압니다. 그게 요즘은 들려져요. 제 귀에 깨달아집니다. 그냥 우리의 실력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매듭을 풀었고 문제 해결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역사적으로 세계 지구상 역사적으로 그런 불행한 불장난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건강해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걸로 저는 K-팝 한국의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끊는다. 또 K-컬처 문화, K-푸드 뭐 여러 가지 한국형 어떤 음식 같은 것, 문화, 노래, 뭐 뮤비, 영화, 뭐 스포츠까지도 뭐 여러 가지 한국식의 그런 그 행위들을 또 예술들 혹은 스포츠들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세계 선진국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한국을 한번 갔다 온 것이 소원이라 그렇게 생각들이 바뀐다 그래요. 저는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국의 건강한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걸 좀 한국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위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조망하고 또 깨닫고 해석해서 행위로 전하는 거, 진실함으로 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수출은 아니지만은 세계의 많은 종교단체 혹은 기독교의 교계에 역수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죠. 온전해야 되겠죠. 진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한국형의 복음의 어떤 선한 일들이 또 해석들이 그리고 바른 기준들이 언제나 그렇게 드러날지 또 역술출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바, 눈 떴던 것 그리고 놀랬던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여기서 위로를 찾고 여기서 우리의 살 길을 또 행동 방침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요즘 유튜브나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돼서 많은 소식들을 접하죠. 크린스트 우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있는 분들. 그 서부 총잡이 역할하고 그 늘씬해갖고 좀 서부 뭐 영화 이런 영화들을 좀 유명히 잘했던 배우가 있어요. 지금 94살 드셨더라고요, 그분이. 94세라면 완전히 그 얼굴 형태가 그 멋진 그 눈매도 없고 어떤 풍채도 없습니다. 완전히 관에 집어넣어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할 형태의 몰골이에요. 쭉 빠져가지고. 근데 그분의 재산이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가 얼마나 된 거 했더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억이거든요. 700억 달러인데 그게 거의 14분의 1이에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죠. 영화배우가. 근데 그분이 하루에 한 2만 한 5천 원으로 생활을 하더만요. 그 많은 돈인데. 그리고 차도 아주 2006년식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20년 전에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호화주택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 농장이 딸려있는 농장이 아니라 짐승우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 그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검소하죠. 누구의 어떤 가이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했더니 미국에 2천 가구더만요. 저소득층 2천 가구에게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을 5천만 원씩을 주는 걸로 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당신이 돈을 모았던 것을 나눠주냐 했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맡긴 거다 그래요. 어떻게 맡기냐면 제가 영화에
배우로서 영화를 찍었을 때 그들이 돈을 내고 내가 연극했던 것, 영화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가상현실이죠 했던 걸 보고 즐거워했고 유래했고 저에게 돈을 맡긴 거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나눠짐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나눠준 건 아닌데 마음이 훈훈했어요. 이런 것이 작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소리를 들렸습니다. 또 받고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나는 2,000명의 속에 안 들어갔을까. 그런 건 아니고. 또 한 사람의 배우가 있는데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주 늙어가지고 볼품없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 다 볼품없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도 영화 배우로서의 그 엄청난 돈을 그가 뭐 삽질해서 돈 번 건 아니잖아요. 대접받고 인기를 끌으면서 벌었던 그 돈을 다 단체에다가 내놓고 아주 겸손하게 사는 걸 봅니다. 누가 보면 행색을 보면 영화 배우인지 몰라요. 또 거기에다가 매트리스를 찍었던 그 영화 배우인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키아누 리브스인가 뭐 있어요. 잘 저는 이름을 외우는데 별로 달란트가 없어서. 근데 아이가 매트리스 찍은 영화 배우인데 잘 생겼습니다. 그 친구도 역시 오토바이를 하나 우리로 말하면 한 90cc짜리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행색이 아주 거지 같아요. 노숙자 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주 검소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그분도 역시 많은 빈곤한 자, 필요한 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걸 봐요. 이런 그 소식들, 이런 선함이 들릴 때 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훈훈하구나 그게 들렸습니다. 그게. 근데 그걸 들음으로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고 안 좋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은 게 돈질하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 그런 사람도 있겠죠. 벌어서 남 주고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억만 분의 중에 하나나 있을 거예요. 아마 보편 사람들은 다 내가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눔을 할 때 기분 좋고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게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은 바 된 사람들의 마음의 선함이에요.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서두에 꺼냈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듣던 날 뭐가 들렸다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들렸든지 악한 소문이 들렸든지 들었어요. 바울의 귀에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행실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안 좋은 소리 들릴 때 어찌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들음에 대해서 해석해야 돼요. 문제 있는 것이 들리면 그 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할 영적인 내공이고 힘이에요. 예수님의 귀에는 아래서 비웃고 저러는 사람들의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힘없이 죽지 말고 내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에 그 비난이 들립니다. 그 저주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직 모릅니다. 그게 답이에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모르니까 알려주기까지 분별하고 그 소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저주 소리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소리를 비하는 것을 조롱을 들으면서 내놓은 답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되니까 그렇게
내 멋진 말 했다. 아니,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에게 직접 사사를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말이라고 한 것은 전하면 이제 말을 붙입니다. 말을 붙여요. 말을 붙인다. 그 말을 붙인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면 어째요? 저 사람이 여자기 저 여자에 대해서 잘해준다라고 어떤 예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하면 그 소리 누가 누구를 잘해줘?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말을 붙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잘해줄 뿐만 아니라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둘이 몰래 만난다대. 근데 꼭 그 소리를 들으면요, 아니요, 살림 잘했어, 이렇게 커져버려요, 말이. 사람 말은 어찌입니까? 안 좋은 소리는 더 악담, 더 곤란하게 악담, 즉 없는 말을 만들어서 붙이고, 선한 소리는 어찌입니까? 깎아내립니다. 배 아프거든요. 그걸 흉을 먹어서 미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보편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심성이 아니라 못남이고 약함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에바브라는 예수님에게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들었어요. 복음을, 진리를. 근데 거기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골로새 교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든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고 자라고 변화되는 것이 바울의 귀에 소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왜곡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순수 복음이 전해지니까 순수한 신앙이, 순수한 인격의 변함이 바울의 귀에 어느 때가 되니까 들려지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씨가 떨어지든 간에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그 씨는 반드시 발화가 되게 돼 있다. 제가 2주 전인가 열흘 전인가 영암 어디 우리 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쪽에 가다가 못 만나고 오는 길에 차를 이렇게 빗갈리는데 무엇이 팍팍팍 길가에 터져요. 그래서 보니까 개똥참외라고 했죠. 개똥참외. 똥밭에서 난 참외. 얼른 먹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 말은 똥을 쌌는데 참외 먹고 똥을 쌌는데 그것이 발화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이 된다고 그래요. 똥밭에서 난 참외라고 해서 똥산 그 변 속에서 씨가 발화되지 못하고 땅에서 발화돼서 이제 참외가 된 그런 것을 약이 된다고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누가 쌌는 거 몰라도 제가 차를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약간 길 도로 벽 갔는데 뭐시 차에 느낌이 있어요. 팍팍 터지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나는 잘못 내려서 봤더니 참외가 이렇게 몇 개 열리는 걸 봤어요. 날 수 없는 그 이렇게 길가예요. 근데 아마 누가 그때 변을 보고 했던 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피하면서 보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꾸지도 안 했고 뭣도 안 했는데 그 씨가 살아있으니까 역사 나 참여라고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구나. 그걸 누가 따서 먹지는 않았지만 어느 때가 된 게 제 눈에 발견되어지고 비록 그 참외 도알은 차의 뒷놀이에서 깨졌지만은 나 참외요라고 상품은 아니지만 참외의 열매로 자기를 증명한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깨닫기라 그 씨앗도 보잘것없는 그 척박한 그 변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누가 버렸었든지 길가에 버렸던 씨가 발화되어서 내가 누구다 뭐다라는 걸 증명하구나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3년이 있든 나중에 들려져요. 반드시 들려지니까 우리는 마음 아픈 소리 안 해야 되고 또 내 못남을 증명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들,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이
행했던 행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실이 들렸냐? 우리도 듣던 날 너희들의 행실, 믿음, 그 신앙의 수준이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내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하지 않고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혜 중에 신령한 지혜라 그래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런 말이죠. 얘들이 유치원에서 뭘 배우고 왔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오늘 또 개나리 나리 그 노래 배웠어. 율동 배웠어. 이렇게 해봅니까? 텔레비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사람을 비교할 수 없는 별벌 이루는 춤사위 이거 노래예요. 근데 선지들이 이렇게 재롱을 떨었지요. 그것도 재주냐? 하지 마라 보기 싫다 이런 할머니 없어요. 못하는데 보고 너글 그 턱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선수 잘한다고 해주잖아요. 그 점수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장 하면서 그거 하는 것을 하면 좋아서 그냥 천사를 바라본 것처럼 좋아서 막 박수치면 잘한다 하잖아요. 배워서 와서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거 고맙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째요? 소질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일 안 해요. 뭘 하든지 네가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바라는 것이 건강한 할머니, 엄마 아빠의 사고이고 축복인 것처럼 오늘 다윗의 바울의 일행들이 그걸 들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들려오는 그 소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기뻐서 기도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신령한 지혜, 그 지혜에 근거해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행동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저의 지혜 있다라는 것은 뭘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어습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짝사랑이 그렇잖아요. 진짜 병들 다 죽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표현하고 움직여야만 사랑한지를 알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속으로만 해봐요. 100번 해봐요. 100만 번 해봐요. 몰라요. 상대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표현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결실할 때를 뭐라 그래요? 총명이라 그래요. 왜 이 총명이라는 것을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는 총명인데 제가 정확히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너는 네 아버지가 낳은 자녀 중에 조금 다르다라고 한 것을 그냥 얼굴 색깔, 눈 그리고 코, 입 이 모습 보고 그렇게 안 해요. 하는 행동 거지를 보고 말합니다. 총명은 뭡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 사람 비교해 볼 때 특출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범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총명한지 아는지 알잖아요. 그 총명은 뭡니까? 신령한 지혜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너희 속에 더 폭발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라는 기도예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뭐겠습니까? 바울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존재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너 구원 받았지? 차목사가 말하기를 돈으로는 값어치 있는 것으로는 내 구원의 은혜를 못 갚으니까 돈 많이 벌어와서 헌금해라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들이 잘 나와서 똑똑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내가 광낼게요. 이걸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엄청난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더 비범 누구도 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청명 행위로 너희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넘사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넘사벽. 감히 너에게 누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격, 지혜, 행동, 실력, 이걸 넘사벽이라 그래요. 감히 너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내공이 그리고 멋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1등이 되려면 탁월하게 되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1등이 되라 그러잖아요. 압도적인. 감히 넘나보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있다면 아이고 10억 갖고 까불고 있네 그래요. 지나 잘 먹고 사는데 근근히 밥들 먹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래요. 뭐 그런 돈도 없지만은 100억 있으면은 좀 많이 있네. 그리고 100억 있는 사람은 부활을 거느릴 수 있는, 즉 종업원을 데릴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사장님, 뭐 대표님하고 고개를 쪼아리죠. 그리고 무시 못해요. 거기서 빌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삐딱하면 대듭니다. 100억 갖고 까분다고. 근데 1000억이 넘거나 주호가 넘으면 못 대듭니다. 그 가진 액수로 인해서 엄청난 그 권세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영향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사벽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경해, 뭐 돈의 단위가 그러더라고요. 조, 우계가 경 그러더만요. 그런 경우계 해, 그리고 그 우계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인지하는 돈 단위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넘사벽. 그 사랑을 내가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 엄청난 존재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신령한 지혜로 총명해라. 즉 비교할 수 없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긴지를 모르냐. 할머니가 꼬마들 손지들 재롱뜬 걸 보고 잘한다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대를 내가 하고 있고 간구라고 했다. 어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이걸 다윗이 골리앗 교인들에게 대신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제거하러 다녔을 때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래요. 어디가 그러냐? 성경에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없애러 가는데 그 없애러 가는 나를 기뻐한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맞겠죠. 제가 언뜻 지금 생각이 나는데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인가? 제가 모르면 큰일 나.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봐봅시다. 언뜻 지금 생각나는데 내가 언제가 성경 찾다가 몰라갖고 이제 너도 그만해야겠다 목사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또 그거 보십시오. 교동문을 거꾸로 혼자 하고 있는 거 참 깝깝해서 자르지 마세요. 아직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1장 15절. 갈라디아 1장 15절 봅니다. 지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기 믿는 자를 제거하러 다니는 바울을 주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원수거든요. 근데 원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했냐면, 자,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1장에. 이런 표현을 해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이 왜곡되지 않냐고, 거짓된 거 섞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내가 부러워할 만한 칭찬하는 믿음이 확보된 걸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저 사람만 생각하면 미소가 띄어지고 든든해지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표하는 믿음의 내용이고 소원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은 네가 나를 제거하고 없애고 공격하고 괴수 중에 괴수고 핍박자 중에 핍박자고 살인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요. 그 폐악한 일을 했던 바울이 행했던 그 악랄한 소리, 잡으러 다니자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 망령된 소리를 주님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요. 그게 복음을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확보해야 할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뭔 소리가 들릴지라도 주님의 귀를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지금은 좀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 때가 되면 신령한 지혜를 주고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반드시 행동하는 청명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못 사람들을 뛰어넘는 소원이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보면은 그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육신의 이 갭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재판 중에 또 드러나는 그 비밀들을 보면서 별 4개짜리 장군이 있어요. 이한수 씨인가? 그분 안수 집사님 찬양하고 막 그래요. 정계정 이러고 멋지죠, 찬양하고. 손 들면 믿음 좋습니까? 지 손만 아프지 어깨만 아프고. 그렇게 막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못 들었구나. 그게 너무 아까워. 지금이라도 이제 계급장 떨어지고 새고랑 차갖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세상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잘못 살았으니까 저주받고 그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별 4개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쓰셔야 빛나게. 그게 뭐냐면 언제나 회개를, 언제나 고백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출세를 별 6개의 별을 먹였으면 없잖아요. 그런데 더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잘못 판단했었고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가 동시에 또 다른 변화가 됩니다. 이걸 누가 알겠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눈을 뜨게 했고 깨닫게 했습니다. 나 다 빼앗겨도 죽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빛이라도 바라는 삶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요, 별 4개 다시 안 달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하신가를 못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뭐를 말하냐면 너 별 4개 있냐 그걸 안 봐요. 그걸로 영광 안 받아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항상 제가 우리 아이들 일부일 때 너희들이 제발 이 순간만큼은 귀를 열고 들으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주님이 2번째 베드로에게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몇 번 고백했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또 짜부라졌는데 사랑 못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하는데 또 시험 타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것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 솔직한 고백의 사랑을 말해요. 당신이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키워줘야만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하는 말은 사명일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너도 어린 양이고 네 옆에 있는 거 다 어리다. 내가 너를 목자 되어서 어린 양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운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똑같이 넘어진 자를 탓하지 말고 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양육되어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 미션, 그것이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또 이러지. 왜 또 물어요 이래 안 해요. 여전히 고개 숙입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션을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 즉 다스리라 그래요. 치라는 어감은 뭐요? 매를 내우 차라가 아니라 내 양들을, 어린 양이 아니라 양들입니다. 성숙한 양들을 치라, 즉 치는 역할을 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냐? 군림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하고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되고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목자가 항상 중동에 가면, 또 이스라엘 가면 목동들이 하는 행위 가운데, 또 물품 가운데 물통 있고 조그마한 겉옷 보따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고 하나의 작은 몽둥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화에 보면 지팡이 하나만 있는 것 같죠. 근데 작은 몽둥이도 같이 있습니다. 몽둥이가 아니라 막대기가. 그걸 어디서 말하냐면 시편 23편에 말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4절에 그는 막대기요 나의 지팡이라 그래요. 막대기는 뭘 말하냐면 외부로부터 들짐승이 공격할 때 그들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그들을 퇴치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한 7, 80cm의 몽둥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뭡니까? 이렇게 오그라졌습니다. 이렇게 오그라졌는데 양들이 계곡으로 잘못 가면 다리를 걸어서 가지 마. 물에 빠지면 목으로서 얼른 끄집어내고. 지팡이.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거짓된 것으로 해서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의 양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폐악한 세력이 있거든. 목숨 걸고 막대기를 쥐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미션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 어찌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 즉 행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뭡니까? 든든히 채워져야 돼요. 어디에? 그들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자라나야 돼요. 10절에 그러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늘 기쁨입니다. 기쁨. 아주 기쁨. 아까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맡길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만 그친 게 아니고 합당히 행하는 것, 신속히 행하는 걸로 인해서, 실천하는 행간, 능력이 있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가 나냐면 저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면 나는 믿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해요. 구구단을 애들이 잘합니다. 2인 4, 2, 3은 욕 잘해요. 아이고 똑똑하네. 너 구구단 잘할게. 은행장 되라 그러잖아요. 구구단 잘한다 은행장 되는 없습니다. 지혜를 또 분별력을 갖는 기본 하나의 훈련의 과정일 뿐이에요. 숫자 많이 안다 해서 그 더하기 빼기 잘한다 해서 아니에요. 엄청난 수학의 고등수학의 미적분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습득한 이후에
분별심을 키운 거예요. 듣고 사리 분별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데 그런 또 신령한 지혜 속에서 드러난 총명감, 책임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일을 누가 맡았지? 뭐뭐뭐 집사님, 뭐뭐뭐 장로님, 뭐뭐뭐 권사님 맡았어. 아, 그러면 됐어. 그분이 맡았으면 됐어. 뭐 묻지 마. 다 해결할 거야. 이 평가를 드려야 돼요. 이 평가를. 그 일을 누가 하지? 아, 그 권사님이 하셔. 됐어. 묻지 마. 우리보다 더 잘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실력이에요, 실력. 그것은 뭘로 나오냐면 지혜로 뿐만 아니라 총명한 행동이 있는 것. 그가 있어. 아이고, 좀 걱정스러운데, 좀 누가 좀 몰래 뒤에서 살펴봐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럽니다. 오늘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마음의 든든함을 내가 얻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그 선한 일, 그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라 이거죠. 근데 어디다 던져놔도 너희를 통해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노래하게 하라 그죠. 그것이 소원이다.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의 소원이에요. 할멈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거예요. 신령한 지혜로 행동하는 총명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자라나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누가 가면은 됐어요. 저분 가면 끝났어요. 더 이상 두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의 내공의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따라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어린 양이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아시죠? 나를 지금 키워달라고. 양들을 내가 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대신 맡길 만한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했고 주님이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소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맹신해갖고 나한테 충성하시고 나한테 잘하시고 이게 없잖아요. 저에게 뭐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인사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안 때리면 더 고맙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걸 내가 못해서 미안하고 그걸 내가 내공을 키우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구하시죠. 바울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하고 여전히 짜바라집니다. 넘어집니다. 내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어린 양이 아니라 든든히 사가는 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목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러한 성숙을 누리는 이러한 주님이 맡길 만한 수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곳을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지만은 에바브라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순수 복음,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신령한 지혜로 총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 틀릴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변화되고 담대해질 때 우리 주님의 마음도 흡족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흐뭇했던 것처럼 오늘 이 헐몬 재단을 공동체를 취해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주의 나라 기업 삼아 주옵소서. 심었던 것은 반드시 그 씨앗이 발화되어지고 이게 무슨 씨앗이었구나 한 것을 안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거기에 작을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은 드러난다라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